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능력되면 내가 무거운 무겁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뜨거운 예배,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같이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라디오 코리아를 들었어요. 라디오 코리아에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순복음교회 우리 진유철 목사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요. 그리고 라디오교회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좋은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라디오 코리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방송 감사하지만 특별히 왜냐하면 이장이 사장이 있을 때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죠. 윤영주 장로님과 가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장실에서 매달마다 신우 그 사원들 예배를 제가 한 4년 인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 집회 때 우리 이장희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LA 침례교회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뒤로 정말 꾸준하게 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같이 섬기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방송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듣는 가운데 without God, within God, 그 다음에
for God에 대해서 저도 참 좋았어요. 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오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져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저도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을 회개라고 한번 정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 수가 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회개입니다. 삶 속에서 매번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물, 새, 생물 같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간은 존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를 노래하죠, 다. 그래서 노래방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 건강한 영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노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드라마를 좀 봅니다. 보면 좋은 걸 골라서 봅니다. 보면 막 노래방에 가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좀 다른, 우리하고 좀 다른, 정말 저 멀쩡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형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 이 교통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 듣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교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무엇보다 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오늘 그 지난 집사의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미옥 집사님 또 태교 이렇게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딱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만남이 아주 오래됐잖아요. 우리 태교 집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한테는 히스토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이 넘었죠 이제? 맞아요? 올해 40. 자꾸 물어보네. 그 40이에요. 근데 벌써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성공회 때부터니까. 와, 20몇 년이 됐어. 오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우리 아빠의 저와의 관계, 멕시코에 또 가셔서 풍성한 사업,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불려가심, 또 할머님 천국 환송 예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20몇 년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서로들 여기 얼굴 보면 피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재산이구나. 뭐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죽을 때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관계만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만 천국까지 가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죄,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분리게 되게 되죠. 그 죽음이 왔죠. 질병이 왔죠. 심지어 땅까지 저주받았죠. 동물과 생물도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죠. 땅에 엉겅퀴가 났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에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덩굴이 되고요. 이런 땅까지도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시편에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런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함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같구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출애굽기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로왕입니다. 파라오. 여러분들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바로는 부귀 권세 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만해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조금 깨닫는 것 같다고도 다시 고집을 부려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옛속성이죠. 옛속성. 예수님이 없는 속성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교만 덩어리. 자, 출애굽기 9장 13절에 18절에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우박 재앙이 7째 재앙입니다. 이 우박이 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LA에서 살기 때문에 우박하면 좀 생소합니다. 한국에서 우박을 맞았기 때문에 우박하면 조그만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가자마자 82년 1월 달에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그 해일 거예요. 그 다음인가? 갑자기 봄인데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숙사가 공군 숙소를 도네이트 받아가지고 진 거기 때문에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막 지붕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난 지구의 멸망이 온 줄 알았어요. 뛰어나가 봤더니 우박이 이만해요. 진짜. 이거 보셨어요? 이만한 거예요? 제가 하도 재밌어서 우박을 냉장고에다 넣어놨다니까요. 이만해요. 그때 이런 거 있으면 막 찍었을 텐데. 네. 야, 막 차가 막 푹 찌그러지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소들이 막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차 파는 데서는 세일해. 우박 맞은 차를 세일한다. 이거 세일하고요. 굉장하더라고요. 전 그걸 좀 봤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상상은 못하지만 우박이 무섭구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번개까지 같이 치면 이게 불이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산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래서 불이 땅 위로 막 달리는 그런 우박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땅에 계속 벼락이 치면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천둥이 쳤다면 이것은 핵무기 못지않은 강력한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4절에 재앙의 정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8편 47절부터 48절을 보니까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쳤다 이거예요.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물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우리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100% 가능한 거예요. 우박이 막 떨어지고 엄청난 큰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덩어리 같은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텍사스에서는 밤에 별들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데 구구구궁 쿵 구구구궁 쿵 밤새도록 천둥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번개도 없어요. 또 어느 날은 천둥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번개만 버자작 칠 때도 있고요. 참 그곳 이상해요. 또 어느 날은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그냥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한 5분 만에 프리웨이가 그냥 물에 잠기는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텍사스에서 살면서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애굽 땅에 내리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재앙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앙을 물리치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암에 걸렸지만 그리고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라 그러면 산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꼭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 이걸 우리는 기본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편 1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길을 쫓지 않는 길을 가리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사는 특징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하면요 쓸데가 없어요. 자기가 교만한 건 몰라요. 바로가 교만한 건 몰라요. 교만하면요 주위를 아프게 해요. 막말해요. 이게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피할 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주님은 심판에 앞서 경고를 주세요. 워닝을 주세요. 워닝.
워닝 사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워닝 사인. 근데 그러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이 길로 가라고. 이거예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이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 경험했다면 더욱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떡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재앙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두려웠고 떨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떨림과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 많은 설교자들, 다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 은혜와 그리고 사랑만 강조해, 축복만 강조해. 수십 년 동안 많은 교회가 사랑, 사랑, 은혜, 은혜, 축복, 축복, 이것만 강조해.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가 뭡니까? 지금 많은 교회에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둔 것처럼 한 팔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선포해야 돼. 한 팔은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함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보호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역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바로의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박이 섞인 이 불재앙을 온 애굽에 내렸어요. 근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9장에 나와 있죠.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재앙은 뭐냐면 바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줄을 바로 당신이 알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집에 많이 가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분이 이 땅을 떠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가서도 삶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처럼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경외심, 이런 거룩한 떨림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은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사랑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좀 죄송하고 정말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내 영적인 힘이 소진되는 이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Fear God.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구원을 이루라, 이 소리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계속되는 재앙의 심판 가운데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 자신들의 가축과 종들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자, 바로의 신하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집안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의 운명은 달라지고 말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합니다. 이것은 애굽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를 통해, 바로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음성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마음에 다가오는 떨림도 없다면 바로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정말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마지막은 지옥이죠, 밑바닥이죠, 캄캄함이죠. 내가 다 이뤘다 하더라도 고독과 절망과 목마름과 이거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다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고, 지금 예배드리는데 말씀을 사모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딴짓하고 있고 이 소리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판단이나 하고 있고 정죄나 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이 아프실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을 어제 김진환 집사가 썼더라고요. 큐티에. 예. 바벨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소련 보세요. 최강대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이없어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조금만 땅이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그 땅이 그렇게 많으면 대국이면 좀 나눠줄 것 같은데 보세요.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소련이 그냥 뚝뚝뚝 나라가 떨어져 나가고요.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우크라이나를 좀 가지려고 막 전쟁하고 있고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잠언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 13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죠. 사실은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질병 때문에, 제 질병 때문에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더 튼튼해지더라고요.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제 원한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의 부재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갈라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의 매넌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줘봐 지키라.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직 세상 재판장에 서서 재판받고 있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이미 끝! 세상이 무슨 빛과 소금이 됩니까? 그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납니까? 거기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거짓투성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가서 판단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망하는 것은 교회도 다른 거 뭐 경제적으로 아니에요. 음행과 폭력으로 자신들이 사는 땅을 더럽히고 죄악이 가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멸시했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어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더 캄캄해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비치죠. 우리가 그런 촛불이 돼야 돼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 대신 예수님은 더 빛나게 되죠. 이 재앙은 앞으로 대화하는 데 있을 우박재앙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21절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전 이것을 믿게 돼요. 텍사스에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은데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권 집사님, 전 눈으로 보고 안 보고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눈으로 봤어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대환란 때,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그 지구의 멸망 때 이 우박으로 이 땅을 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 구별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었고 바로의 회개는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어요. 자, 완악하던 교만덩어리였던 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학교 생활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가정이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요 말에 속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도 우박재앙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며칠만 더 우박이 계속된다면 애굽은 완전히 망해요. 그는 즉시 재앙을 멈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의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 왜 이번에는을 붙여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회개가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여기는 변명이 꼭 닳고 약속이 땁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어떤 결정을 지을 때도 모든 삶 속에서 참 지혜로워야 돼요. 깨있지 않으면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랬어요. 요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런 데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썩어요. 교회는 계속 혼돈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음 못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교회가 애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없애는 운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도록 운동하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타락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뭐가 달라요? 내가 이번에는 범죄했다 이거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뭐가 다릅니까? 변명할 수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간접으로 살인했어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거 회개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먼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바로 주께 범죄한 것임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범한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였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I have sinned 였지만 이 다윗은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정확하게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참된 회개를 정확하게 알아 참된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짓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아요. 회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사람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알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의 회개는 거짓 회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조건 잘못을 비는 그런 고백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런 것들, 바로 사울왕, 바로왕, 발람 선지자, 가롯 유다 어느 누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들은 내가 범죄하였노라는 자책 아니면 이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반성이죠. 또한 후회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7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어요. 바로는 언뜻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상이 돼야 돼. 사울 왕도 그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발람 선지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장로들 앞에서, 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저주죠. 어떤 면으로 회개하다란 말은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서다, 죄를 끊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죄를 끊다.
결국 회개는 뭡니까? 회개했습니다. 이 소리는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교만하면 못해요. 교만하면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난 다 옳은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난 다 옳고 넌 다 틀려, 이 소리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죠. 교만하면 자랑으로, 하여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 주의를 자랑하고 자랑. 그럼 듣는 사람은 뭐예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괴롭죠. 또 그러네.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그런 것도 몰라요. 정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거. 이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건 내가 잘했네.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죠. 참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져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은 겸손할 때만 정직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보태든지 빼든지. 그래서 성경은 거짓은,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 교만, 이것을 아주 무서운 범죄로 보는 이유가 이거 있으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만은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나오는데 교만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걸 회개해요. 여러분들, 버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예요? 시인하고 버리는 자. 이런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주님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베드로서에 보니까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왔네.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오래 참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자기 잘못만 시인하는 것은 일이 실패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후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바로왕, 발람 선지자, 사울왕, 가룟 유다 같은 죄인들 하나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증명할 게 없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애통함,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으시는데 어렸을 때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과거에 실수했던 것, 죄 졌던 것들이 막 적나라하게 막 다 드러나서 한밤을 꼬박 새우게 만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서 왜 요새 자꾸 그러지, 내가 왜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요새 저에겐 그런 일이 자주 생겨요.
밤을 꼬박 샐 때가 있어요.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주위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엉터리로 이 땅 살다가 허무하게 죽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28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속히 재앙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여기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업을 할 때도, 가정생활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린 너무나 속아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 풀려. 모세는 바로를 잘 알았어. 모세는 바로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박 제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나와 있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게 우박 재앙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7번째 재앙인 이 우박, 천둥, 벼락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땅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끝났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바로 네가 바로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세운 거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게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 같은 바로를 주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다 사용하시죠. 그러나 바로처럼 사용하시는지 모세처럼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31절 32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다 상했어요. 다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자,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바로 같은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심판 중에도 애굽의 식량을 남겨두세요.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아직 땅 속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흐르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두 거두어가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됐을 거예요. 모세는 주를 향해 손을 힘으로 우박을 그치게 했습니다. 우박과 천둥이 그치자마자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죠. 34절 35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참된 회개가 아니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것이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해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과 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참된 회개 열매를 맺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된다면 오늘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관계가 진실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관계가 진실하지 않으면 매일 만나도, 그렇게 많이 만나도, 오래 만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힌 강도, 왼편의 강도는 주님을 막 야유합니다. 불평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강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어요. 참된 믿음으로 인한 참된 회개를 통해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평생 동안 가졌어요.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평생 동안 가졌던 거예요. 종교는 결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속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그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들이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만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는 분들의 열매를 봐야죠. 그리고 따라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변화까지 가도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도 여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담들을 벗어던지고 빨리 벗고 도망가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참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이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양은 장로님, 권사님 수술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주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마음껏 감당하시다가 승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